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엘림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의 여정과 비교해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살던 그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죄와 욕심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의 삶을 뿌리치고 이제 출애굽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죄와 욕심을 뿌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상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서 1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지도자와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과거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앞에 놓여 있는 이 홍해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절망하게 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홍해길을 만나시거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하여서, 이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어떤 복을 주실는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해서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하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절망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믿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놀라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동일한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홍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겠지만은 인간 편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결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능히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하나 되어서 반드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영적 애굽을 이미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타던 세상에 속해 있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애굽에서 떠나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그 과거의 애굽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홍해라는 것은요, 과거에 종살이하던 애국과는 단절이요, 이별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우리에게 그저 어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홍해를 통하여서 과거의 옛것은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삶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태산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홍해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뒤따라 오던 애국 군사는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내가 비록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 홍해는 갈라집니다. 분명히 우리를 쫓아오던 애국 군사는 수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홍해 같은 장벽을 만나시거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홍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고 믿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만나는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만난 곳이 마라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노래하며 한바탕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불과 3일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3일 길이 갔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한 샘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샘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마라의 선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면 시원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 선물을 마시게 하셨을까? 우리도 살아가다가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지만은 인생의 선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선물이 다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선물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귀한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 앞에는 바로 가나안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내 인생이 천국길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생수에 거는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쓰디쓴 선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생수에 거는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선물도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느냐고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라와 같이 쓰디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선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선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26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물로 바꾸어지듯이 여러분 병든 마음, 병든 육체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료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선물과 병든 부분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마라의 선물을 지났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엘림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짧은 얘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고 엘림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여정을 보면은 참 숨 돌릴 겨를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단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앞에 왔는데 앞이 막혔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어마어마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건너가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추격을 받을 때 그러마 날 살려라고 빨리 건너가자 하면서 그 긴박했던 상황,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물속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게 박수를 쳤던 모습, 물 없이 메마른 사막길을 3일을 걸어가다가 고통 가운데 샘물을 만났지만 서서 마시지 못했던 그 허탈감, 목마름, 정말 숨 돌릴 겨를 없이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디로? 엘림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엘림에는 선물이 아닌 생수를 마시며 그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림에는 물샘이 12개가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낙원이죠, 낙원. 살 수 있으니까요.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텐트를 칠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림은 하나님이 주신 낙원이죠. 성경에서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는 낙원이 있는 겁니다.
물샘 12, 종려나무 70주가 이 엘림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는 우리에게 낙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은 최초로 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쉼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지치고 힘든 모든 영혼들은 애양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두 번째 기능이 뭐냐 하면은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목이 가랄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와서 처음으로 땅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생수는 곧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희 애양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세 번째 기능이 사랑의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이 크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늘이 뭐냐 하면은 먼저 믿는 자들이 베푸는 사랑의 그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뜨거운 낮에 구름 기둥으로 사랑의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랑의 온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 마라를 통해 엘림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종살이 하던 곳입니다. 홍해는 어떤 곳입니까? 세례를 받는 곳이죠. 마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 훈련하는 곳이죠. 그것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안식할 수 있는 엘림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마라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만났지만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엘림과 같은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주실 평안과 하나님이 베푸신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여러분의 삶이 애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라의 선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나가시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엘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약 한 4km밖에 안 돼요.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그곳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선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시길 원합니다. 조금 더 힘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림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동디에서 이 찬양을 하시면서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홍해의 길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홍해도 가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마라의 선물을 해결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 동디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힘들어할 때, 지쳐할 때, 넘어져 있을 때 항상 나에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오늘 나를 잡아달라고, 나를 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마라의 선물을 지나서 엘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애굽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홍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마라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선물을 단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워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주저앉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동디에서 밀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매일처럼 주저앉아 있고 주님 다가와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가 지치고 고난에서 넘어질 때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의 그 잔잔한 미소가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되어지듯이
내 인생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셨고, 우리가 마라의 선물을 마시며 힘들어할 때도 주께서 치료하셔서 단물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오늘 또 나를 밀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그늘에서 안식하고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엘림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사오니 주님, 한 번 더 힘을 주옵소서. 한 번 더 능력을 주옵소서. 한 번 더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